이제 우리 다 같이 주하게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세상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가운데 살던 저희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번잡한 마음들, 복잡한 마음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의 고개를 들며 문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시어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들으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제 3부 예배를 위하여 공기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홀로 다스리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허물 많고 죄 많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 저희들을, 무엇이길래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다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에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의 건속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마음 다 내려놓고 이 시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온 정성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하늘문을 넓게 열어주시옵시고 한없는 주님의 복으로 우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살면서 알고도 짓고 알지 못하여 지은 죄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힘 얻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너무나 오르고 전세 대란까지 일어나서 집 없는 사람이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세파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하나님께서 택한 주의 자녀들,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사명의 일꾼으로서 이 시대에 부름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택한 주의 자녀들, 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연약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내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이 나약하고 연약해지면은 세상 것에 마음 들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주의 자녀들,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싶어도 아버지라며 우리들은 입을 막고 지금 마스크를 쓰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답답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한데 모여서 마음 놓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시간이 올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식사를 하면서 마음껏 얘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우리가 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는 감사한 것은 이번 노예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노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용천 노예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용천 노예를 크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귀한 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웠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민우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4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오늘도 주의 날 주님의 전에서 또는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 우리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용천노회 제164회 정기노회가 동두천 신광두레교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지난주일 예배 드릴 때까지만 해도 정부의 방역 대책이 2단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예배당이라도 50명 이상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대 600명을 한자리에 모아서 노회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총 12개 교회로 50명씩 나누어서 본부는 신광 두레교회에서 하고 총 13개 교회에서 분산 개최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지난 주일 저녁에 발표에 의해서 월요일부터 정부의 방역 대책이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가 되면서 인원 제한도 50명에서 전체 예배당 좌석 수의 30% 이내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광 두레교회 본당이 약 2,500석쯤 되기 때문에 600명 총대가 한꺼번에 모여서도 충분히 예배하고 노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가을 노회는 노회 임원을 선출하는 노회이기 때문에 투표 준비, 투표 진행, 투표 개표 이런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침 일찍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회무를 진행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코로나 때문에 공동 식사를 할 수 없어서 모든 회무를 오전까지 마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노회장은 목사 부노회장이 자동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지 않지만 목사 부노회장, 장로 부노회장 서기는 투표로 선출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임원들이 추천한 목사 부노회장, 장로 부노회장 서기를 모든 노회원들이 만장일치로 박수로 받아주셔서 투표 시간 없이 시간을 훨씬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회 회무를 오전에 여유 있게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과 또 새벽부터 가서 간식팀으로 봉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정 때문에 간식도 실내에서 함께 할 수 없어서 밖에서 개별적으로 간식을 하게 됐는데 추운 날씨 때문에 아침에 새벽부터 가신 분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노회장으로 추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동안 외부 일정이 좀 많아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노회가 우리 교단 전체로 보면 노회 68개 노회 가운데 세례교인 수로 보면 4번째로 큰 노회입니다. 군소교단 같으면 교단 전체보다도 큰 노회가 우리 노회입니다. 우리 노회 안에 약 250여 개의 교회, 교인들 총 8만여 명 정도 되고 목사님들만 해도 440명이 넘습니다. 이런 큰 노회에 노회장이 되고 나니까 이제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노회를 위하여 봉사를 할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냐 그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흔히 달란트의 비유라고 불리는 많이 들었던 내용적으로 보면 우리가 대강 다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관점에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착한 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착하다는 말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착하다는 말은 성품이 곱고 마음씨가 바르고 좀 투명하지 않고 상냥한 것을 착하다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착하다는 말은 참 좋은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듣는 말 가운데 어느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은 착한데 라고 나오면 뒤에는 뭐예요? 일은 제대로 잘 못한다.
일은 똑부러지게 못한다. 그런 말이 주로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을 시킨다면 착한 종을 원하시겠습니까? 일 잘하는 종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시킨다면요. 착하고 일 잘하면 좋겠지만, 근데 본문에서 착한 종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 아가도스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말은 성품적으로 착하다, 그것만 표현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아가도스라는 헬라어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수하고 탁월하게 일도 잘하고 쓸모있는 일꾼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착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것을 두루 갖추었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품성만 가리키는 것은 아닌데, 품성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타고나는 게 많잖아요. 품성은 타고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급하잖아요.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재벌은 누구 주나? 재벌을 개 주나, 그런 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 80까지 간다. 그러니까 타고난 품성을 어떻게 하냐? 고칠 수도 없고 뭐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냥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전과 같이 살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타고난 성품은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살면 된다가 아니라 고쳐보라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무엇이라? 피조물이라. 이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지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사실 성격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가운데 2차 전도 여행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되느냐 안 데리고 가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웠습니다. 바울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지난번 밤빌리아에서 같이 전도하다가 우리를 떠나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이번에도 같이 데리고 가면 또 지난번처럼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같이 데리고 가지 말자, 이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아니다, 그래도 데리고 가자.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의견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일을 하다가 의견이 안 맞았을 때 잘 조율을 하면 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대판 싸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심히 다투고 피차 헤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간에 헤어졌다는 이 간단한 말이지만 얼마 동안 이 의견 충돌 때문에 마음고생을 했는지 며칠 동안 싸웠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피차 헤어졌다는 말을 보면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싸우고 헤어질 사이가 아니잖아요. 바울은 성격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막말을 하고 막 행동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때마다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다니면서 바울을 변호해주고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나바와 싸우고 헤어지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바울은 한 성격 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런 바울을 그냥 한 칼에 잘라버릴 수도 있는데 버리지 않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바울의 모난 성격을 다듬고 고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중에 보면 바울 성격 많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이제 내가 육체와 함께 나의 정과 모든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나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타고난 성품을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나를 고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도와주시면서 주님의 일로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품이 착한 사람으로 안 태어났어도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 착한 사람 됩시다. 성격만 착한 사람 말고 여러 가지 일에도 유익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충성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지요. 충성이라는 말은 진심,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정성을 다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이 말도 일만 잘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말 속에는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되다는 표현은 믿을만하면서 매사의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그런 인정입니다. 그런데 이 믿을만하다는 것은 금방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순식간에 믿을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또 사람들과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뢰의 관계는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믿어달라고 옆에 가서 계속 졸른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두고 보면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든지 아니면 이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든지 정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오랫동안 충성해야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면 안 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인정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충성스럽게 일해야 충성스럽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시지요. 19절. 주인이 언제 돌아왔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를 했는데, 잠깐 첫눈에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주인이 없는 동안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나,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것 보고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도 주인 앞에 있는 것처럼 주인의 뜻을 생각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아서 주인의 뜻을 이루어 간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당장 눈앞에 주인이 안 보인다고 해서 주인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산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면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 충성을 못했으면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충성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책을 읽을 수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성경을 이전보다도 조금이라도 더 보기 위하여 애쓰고, 성경 말씀에 기록한 대로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름의 달란트를 받은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사람은 얼마를 받았든지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바로 가서 주인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는 이만큼 줬는데 왜 나한테는 요만큼만 줬냐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받은 것도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합니다. 늘 눈은 다른 사람이 얼마나 받았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사냐, 그것만 보고 자기가 받은 것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불만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받았냐,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나, 그것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것과 다른 사람이 하는 것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묵혀두지 아니하고 바로 활용하는 것, 이것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바로 가서 장사를 했더라면 그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은 얼마나 받느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것을 얼마나 선용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용하되 바로 가서 선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최고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원하십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시고 거기에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하시고 더 많은 것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것,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애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마침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을 받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주님의 보상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지 못했던 적 많이 있었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날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은 이제부터라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늘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곱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전폭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11조의 예물과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복음 사역에 쓰임 받기 위한 선교의 예물, 그리고 북한 선교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올렸습니다. 주일 예물과 성미예력이까지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봉사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착하고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이 시대를 이겨나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때 뒤로 물러나거나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설 때 주님께서 힘을 더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시작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정부의 방역 대책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되면서 예배실 총 좌석수의 30%까지는 앉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100명 정도는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모이는 일에도 열심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대면 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까이서 대면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힘써 주시고 방역 대책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당분간 주일 찬양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더 쉬다가 코로나 상황이 더 완화되는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가 그동안 거의 모이지를 못했는데 이제 교회 학교도 거리두기를 한 상태에서 예배를 재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